와 동문자분들, 그분들을 따를 모든 추종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받아들여 주시기를 예언합니다. 아민. 본성과의 만남. 자신의 본성에 응답하고자 하는 자의 동기,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 본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믿음이 인간 영혼의 한 단면이라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갓난 아이는 백지처럼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순수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모든 아이들은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라고 하셨다고 부카라의 하디스가 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이가 사춘기에 다다를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를 입증했습니다. 내적 변화에 의해 종교에 끌리게 된 이 어린 어른은 신의 존재에 관한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의 역할이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무신론자나 다신론자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지와 무분별이 이성과 감성을 흐린 결과 우리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바른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착하고 독실한 안대자를 찾았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이들은 분명 자신들을 창조하신 주님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반면 길 잃은 낙오자를 안내자로 삼았다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무지하고 길 잃은 낙오자가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의 대화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진리와 정의에 대해 논하고자 최선을 다한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화를 읽으시고 존경하는 독자님들께서 믿음에 관한 진실을 깨달으시기를 전지전능하신 알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 지식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언합니다. 그분만이 가장 관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부름에 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믿음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논제들에 관해 토론하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러 왔던 것이지요. 사실 그들은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어떤 성서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적인 현재의 삶만을 믿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그들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성 꾸란이나 하디스를 여기 오시 여기 계속 성 꾸란이나 하디스를 예로 들지 말고 오로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만을 토대로 토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질문과 답변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A를 제 자신을 가리키는 기호로, M을 그 젊은이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기호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본인과 상대방의 토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존재하십니까? 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시작으로 정의와 지혜의 유일한 길잡이신 그분께 저를 도와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도 어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창조자나 디자이너 없이 우연히 생겨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보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신을 목격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에 앞서 먼저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신이 과연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이견 일치를 본 후에야 신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 모두를 한편으로 비켜세웠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제 손에 있는 열쇠 몇 개를 보여준 뒤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이 열쇠들이 만든 사람이나 기계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의 가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망할 것 없이 그의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증거도 없이 자신의 가설이 옳다고 우긴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의 말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제조자 없는 물건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밤만 깬 정신으로이지요.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인식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유리컵의 존재를 알고 이것이 제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 또한 압니다. 우리는 이 유리컵의 제조자를 보기도 전에 이미 그의 존재를 믿습니다. 유리컵이 그것을 만든 제조자에게로 간단히 안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논리를 통해 이 사실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를 만든 유리컵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유리컵의 예는 그것을 만든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궤도에 따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는 하늘과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들이 묻혀있는 땅과 수많은 기적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관한 당신의 이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자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 스스로 창조했다는 가설을 믿습니다. 보통의 폭발은 파괴와 무질서를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우주가 창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했다고 칩시다. 당신은 그 부서진 돌 조각들이 멋진 집이 되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니면 사방에 널린 부서진 돌 조각들만 보게 되겠습니까? 비슷한 예로 큰 나무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시켰을 경우 당신은 거기서 아름답게 장식된 탁자와 의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사방에 널린 부서진 나무 조각들만 보게 되겠습니까? 물론 집이나 의자들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폭발은 어떠한 체계도 없이 주위를 망치는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산을 폭파했을 경우 재난이 초래된다는 데 동의한다면 보통의 폭발이 어떻게 이 행성들과 은하계와 그들의 궤도가 존재하는 질서정연한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까? 가령 당신이 누군가의 이 태양계를 창조했다고 인정한다면 과연 누가 이 태양계의 창조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으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경이로움을 창조하신 가스로 된 은하계를 창안하신 최초의 세포를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시지요. 당신은 다윈의 말을 믿습니까?
저는 다윈이 진화설을 자신의 과학 연구에 적용시킨 한 수의사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라도 이 우주의 창조자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이 거대한 우주의 진리와 모든 명백한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의 가설의 요점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인데 그는 자신을 속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가설이 틀리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에서는 이러한 과설은 증거로 여길 수 없습니다. 반면 과학자들은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분명한 생리학적 차이와 해박적 차이를 밝혔습니다. 간혹 인간과 원숭이 사이의 겉모습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인간과 원숭이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창조주님의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모든 동물이 각기 다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이 구조의 차이는 서로 다른 동물들이 교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만에 하나 교무가 이루어져 새끼를 본 경우라도 이 새끼들은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남성과 암컷 원숭이, 인간 여성과 수컷 원숭이의 이러한 교미 시험 결과 양쪽 경우 모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윈의 잘못된 가설에 반하는 완벽한 실험적 증거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유일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바로 알라이십니다. 그분은 동물로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우주에 있는 당신의 증거물들을 보여주시어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깊은 생각 끝에 차분한 마음으로 예문 말했습니다. 신호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저는 여전히 보지도 않고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더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 당신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당신 같은 사람들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전선 안에 흐르는 전류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이 전류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네, 믿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빛이나 열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현상들을 믿습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들의 흐름인 전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 전자들을 원자의 입자들 중 하나로서 맨눈으로도 어떤 최첨단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전자들의 존재를 과학적 과설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전 우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되 우리 지각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다른 많은 현상들과 생명체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 중 일부는 최신 기술 장비의 도움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제게 현명한 사람과 미친 사람의 차이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 그 차이는 정신, 지각, 신경적, 심리적 감각과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이 차이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볼 수 없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이 차이들의 존재함을 믿습니까? 네, 그 차이들의 영향을 제 자신이 직접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당연히 창조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당신의 몸에 이러한 감각들을 부여하신 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근거를 통해 박사님이 제게 설명해 주신 후 이제 생각컨대 박사님의 논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주위의 이 모든 명백한 증거물들의
관해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도 제가 사실이라고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현상들과 피조물들을 이토록 완벽한 체계와 정밀한 디자인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진실에서 정말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앞에서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라고 믿음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우리가 위대한 창조주를 뵐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분을 뵙고 싶은데요. 당신을 그분의 존재에 대한 진실로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논제에 관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느끼고 이의 존재를 믿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공기의 구성이 우리 눈의 지각 능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라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기를 느낄 수 있는 특정한 감각들을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라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분의 특성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분의 피조물들에 관해 숙고해보도록 우리에게 정신지각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끕니다. 더욱이 알라께서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신자들 가운데 믿음직한 사람들을 골라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당신께 성 꾸란을 통해 더 많은 내용들을 읽어보기를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성 꾸란은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신에게 득이 되는 길을 성 꾸란에서 찾게 될 것이며 전지전능하신 알라의 존재와 그분의 힘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지키게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관한 많은 신뢰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분의 유일성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증명된 몇 가지 예들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이를 통해 혹시라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음의 혼란이 제거되어 보다 명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와 지구의 두께,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 태양의 온도와 모든 생물들의 생존을 위해 지구에 투하되는 태양광선의 온도, 지구상의 물의 양, 이산화탄소와 질소의 상대적 양과 생명체의 생존, 이 모두는 정밀히 짜여진 우주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학적 계산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우주가 창조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 우주를 이토록 정교하게 창조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이십니다. 지구는 매 24시간마다 지구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돌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아주 특정하고 정밀한 궤도에 따라 태양 주위를 돕니다. 만약 이 회전 운동 중 회전 속도에 아주 미세한 변화라도 생기거나 어떤 장애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낮과 밤의 길이에 엄청난 변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이십니다. 만약 태양광선의 길이가 조금이라도 짧아지거나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에 변동이 생긴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멸종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구와 달 간의 거리가 늘거나 줄 경우 이는 수위의 엄청난 증가와 조류의 큰 변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지구에 큰 재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이십니다.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산소를 비롯한 각기 다른 양의 여러가지 필수 기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기층의 두께는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발견된 오존층은 지구를 감싸고 유해한 기체들로부터 보호하여
우리 형성의 항생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오존층은 생명체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양만의 방사선만을 투하시켜 방사선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두는 매우 정밀하게 측정되어 있어 이 기층들의 수치에 어떤 변화라도 생긴다면 이는 지구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여러 축처에서 품어져 나오는 독가스들은 지구의 대기를 오염시켜 왔습니다. 대기는 우리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성분의 이 공기는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다른 생물들의 생존에도 필요한 양만큼의 각기 다른 기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약 78%의 질소, 21%의 산소, 그리고 1% 이하의 다른 기체들을 포함합니다. 만약 산소가 50%까지 증가한다면 작은 번개라도 쳤을 경우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이스입니다. 몇몇 나무의 잎들은 인간의 폐와 흡사하게 생겼고 비록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기능 또한 숨쉬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뿜지만 인간이나 동물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만약 식물들이 멸종된다면 결국 인간들과 동물들도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과 동물들이 멸종된다면 결국 식물들 또한 멸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알라께서 만드신 이 조화로운 체계 속에 생존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 경이로운 체계를 이토록 정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분은 바로 알라이십니다. 위에 언급한 신뢰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알라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우주적 증거들 중 몇 개에 불과합니다. 이 우주가 창조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비논리적입니다. 놀라운 질서 속에서 모든 생물들의 삶을 보존하는 이 정밀한 수치들은 전지